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수요 예배를 묵도 드리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3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에 세상의 허망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질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힘써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태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복음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예배의 경건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함께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가족,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요. 주님의 뜻하신 일을,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속리를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우리 모든 가족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슬픔 중에도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한밤중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우리 안아주며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우리 온 가족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주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전 국민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참 많은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 돌아보니까 식당이나 옷가게, 서비스 옷점,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되기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요즘의 그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소리로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가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출근을 미루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언제쯤 이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물러나가게 되어질까요? 어제 저녁 아무개 성도님이 제 단톡으로 한국 약품 어느 회사에서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보니까 24시간 내에 99% 치료 효과를 거두는데 그 우리나라 어느 약품 회사에서 개발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세계에서 각종 협조 요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휘말려 있고 모든 그 경제가 바닥을 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서속히 회복과 희망을 안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소리를 내질 못하는 가슴속의 통곡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 상한 심령, 정말 그 울먹이며 흐느끼고 있어요. 깊고 어두운 밤에 소리 없이 눈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 맺힌 소리가 슬픈 가슴에 파묻혀 더 깊은 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마저도 작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맺힌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희망찬 약속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마음이 약하셔요.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주안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압제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어요. 온갖 힘든 고역으로 인생을, 그 사월들을 꾸려왔다고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 출신 그 모세를 아들처럼 키워준 이 투트모세 3세가 죽고 아멘 호텝 2세가 세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은 더 악화 일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왕이 된 이 아멘 호텝은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셔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늘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경쟁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이집트의 통수권자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압제의 그 강도가 더욱더 잔혹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집트 역사상 사실 가장 가장 잔인한 군주였다고 그러죠. 그러기에 그는 이집트 제국 확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요새 그런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노동자들에게는 그 지푸라기조차 주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강요를 하죠.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달픕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일은 갈수록 힘들어져 갑니다. 이 왕이 바뀌면서 더욱 나아지겠지 기대를 했건만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신음한 소리로 애절하게 절규하며 자신들의 애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인데 이 막다른 상황에 그 부딪혀서 외치는 영혼의 절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거든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에 놓이고 어떤 절대절명과 악화 일로에 놓일수록 우린 더욱더 신음하는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와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문제를 놓고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3,000번 이상 강조했어요. 상황이 절박할수록 암담할수록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수록
절대절명에 놓여 있을수록, 살아갈 길이 막막할수록, 삶의 벼랑 끝에 놓일수록,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수록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을 3,000번 이상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슴에 한이 맺힌 그 감정의 신음소리를 가지고 내기보다는 영혼의 그 신음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인디언 선교에 아주 불타는 열정을 품었던 이 브레이 노드가 28살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피를 쏟으면서 몸져 눕게 되어지죠. 그런 멕시코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불타는 비전을 가지게 되어졌지만은, 그는 폐병으로 피를 쏟으면서 쓰러져 선교 활동을 멈추게 되어졌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아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길은 막을 수 있어도 뭐한다?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내가 병들어서 멕시코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길은 내가 막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전염병도, 어떤 그런 벽도, 문제도, 환경도, 장애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이 일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까지, 그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반드시 들을 것이다요.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주님 앞에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조차라도, 가냘픈 신음소리라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한 맺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연의 일치와 같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우리에게 이런 격려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한 일들이라고 말하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조차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면, 오직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수도 없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이 되어지면 신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내가 오히려 비상할 수 있는,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기회로 전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암담하게 막히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방은 막혀서도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여러분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가 내기 힘들어도 애절한 절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이제 본문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들어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민감하셔요. 24절에 보니까 그 고통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고통소리를 들으신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 말로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신다. 이 쉐마,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음하면서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할 때 위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자르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힘없는 죄 많은 연약한 그 나의 오히려 아랫사람인 나의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윗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크고 크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한밤중에 깊이 잠든 것 같아도 어린 아기의 부스럭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워 여러분 듣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소상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자주 상기시키고 주지시켜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6장 5절 22장 23절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요. 이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그 내면의 아픔의 상처들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자상하게 들어주시는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시각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삭여 주세요.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배가 풍랑이 만나서 이 풍랑이 드세져서 배가 지금 가라앉고 파손되어질 위험한 지경이에요.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하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겹게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 파손이 되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시간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셋째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문제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필요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다윗의 간증처럼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현 상황으로 볼 땐 국가적인 재앙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정말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지 간에 우리가 합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여기 있다 속삭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음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와서 속삭여 주시고 살며시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맺은 그 언약을 주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황홀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날에 잘못이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날에 잘못한 것, 실수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아니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맺어주신 약속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총을 기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토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기억해 주셔요. 우리의 작은 선행과 구제, 작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날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고 눈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큰 갈등과 아픔과 상처의 시련을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한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그 헌신의 그 공력들 다 날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위를 보고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은총과 긍휼은 그들이 행한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업적을 보고 수고한 공신, 그 수고 헌신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애쓴 것까지도 기억해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신음하면서 슬락 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밧줄같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이고마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염치가 없어요. 나는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이렇게 신락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밧줄같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영적 침체와 디프레이션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의 저자인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는 4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설하래요.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나의 연약함을 토설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을 받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토설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토설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저 아파요. 저 고생하고 있어요. 저 답답해요. 저 원통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날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이 토설의 기도,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래요.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초라한 정황 때문에, 나의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모습 때문에, 반복스러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인생의 멋진 미래의 설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행하시는 분을 보라 이거예요. 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위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들어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수만 개의 약속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약속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픈 가슴, 신음소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는 분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맥스는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돌봐 주셔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 주셨다 그랬어요. 어린 새끼를 본능적으로 지키는 어미 독수리의 보호 능력, 특별히 어린아이가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엄마는 엄마의 그 본능적으로 생명을 던져서 보호 능력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아파하며 탄식하며 절규하며 애절하게 애통하며 여러분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민첩하게 섬세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연약한 분들을, 우리 아가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시켜서 위기 상황 속에서 민첩하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 주님을 얼마나 따뜻하게 자상하게 돌봐주시는지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기적의 스토리들이 가득 넘쳐나요. 예수님은 진흙 같은 한밤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풍랑으로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시잖아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독일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주님은 언제나 인생의 보호자로 대기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도우심을 구하고자 두 손을 모으면 주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두 손을 펼쳐 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줘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시대, 갓포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시대이며,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님은 가디더스. 특히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 때문에 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신음하며 돌봐주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억울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수록,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아픈 가슴으로 나를 감찰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씨바지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니까 억울하게 쫓겨나죠.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한이 맺힙니다. 광야로 나가서 탄식합니다. 내가 몸종으로 왔다가 내가 이 집안에 씨바지가 되어져서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를 쫓아내.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따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억울함을 내다보고 있는 감찰하시는, 너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고통으로 가슴 아프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당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본능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압제와 잔혹한 군주의 억압, 핍박, 이 노동에 너무 고달프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가냘픈 소리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돌봐주셔서 그들이 40년 후에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구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결말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더니 주님은 도와주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축복의 절정의 땅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전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자는 흑자로, 불황은 호황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승리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우리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과연 무엇이 부르짖는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줍니다. 오늘 거대한 그런 거룩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너무나도 다정하게 따뜻하게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소리 큰 것만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할 때 오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아픔 속에서 시달립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포기할까, 그만둘까, 잊어버릴까, 이런 나약한 인생이요 현실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나보다도 더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 오늘 나를 헤아려 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본능적으로 돌봐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오늘 이 저녁 온 가족이, 우리 가정에 해결되어진 인생의 숙제들이 놀라운 엑소독스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려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게 나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간구합니다. 절규합니다. 정말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는 숙제들, 여러 가지 환경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직장과 생업, 하나님 인생의 모든 막힌 환경들 하나님 헤아려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본능적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야 이 저녁에 주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신음하는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기억해 주세요. 제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고 직장생활 한다고 사업한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남편 기억해 주세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매일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저희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공부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형편을, 우리 가정에 처한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가족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기억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가족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경제적 상황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그 잘못들, 지난날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약함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아내를 기억해 주세요. 제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약속, 은혜의 약속, 긍휼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약속, 회복의 약속, 하나님 축복의 약속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애절한 가슴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줄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 절규하는 소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응답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응답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도 돌봐주셨습니다. 해마다 날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주님은 날 업어주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시작이 어둡게 시작했지만, 무겁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놓여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돌봐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연약한 나를 특별한 은혜로 돌봐주소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진로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하나님 태의 문, 결혼의 문, 진급의 문,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모든 환경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본능적으로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본능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내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가페 가족들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꿈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성동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 우리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거수
질투적을 주님께서 아니하여 주옵소서. 본능적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며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울의 세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울의 세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서로 가족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세요.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우리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